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마음먹은 일들이 잘 안 되면 왜 이러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또 언제까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늘 이런 이야기의 주변을 맴돌지요. 왜? 어떻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사느냐? 이 이야기를 파헤쳐 들어가 보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전부 세상이 잘못되고 나아가 하나님이 잘못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하셔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밑자락에 깔고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른 복된 길을 벗어나서 왜, 언제까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잘못되신 것이고 나는 잘못이 없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다. 어떠세요? 그러고들 사십니다. 다. 그러니까 매일 그 모양이에요. 우리 살림살이가. 오늘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물론 원수마귀 사탄의 괴계로 하나님이 그와 그 소유물을 산울타리로 지켜주시니까 저 사람이 의인이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하나님께 욥의 신앙의 진위를 시험해보겠다 도전했죠. 원수마귀가 그래 시험해보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되어서 욥에게 재산상의 손해, 자녀의 죽음, 아내가 그런 하나님 무엇하러 믿냐?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욥은 큰 질병에 걸려서 온몸에 상처가 나 그 가려움을 기왓장으로 긁었다 그러죠. 이만한 고통의 깊음 속에 빠져 있는 욥,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욥조차도 이 고난의 신비와 은총을 생각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렵니까? 라는 이 언어의 자락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왜? 언제까지? 어떻게? 매일 이런 일들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오늘 그 침묵을 뚫고 하나님 만나 주실 때 제일 먼저 질문이 그러면 넌 누구냐? 도대체 나에게 왜 언제까지 어떻게라고 질문하며 항변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는 자기 스스로의 깨우침을 깨닫게 해주시며 욥을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욥의 편에서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나를 구해 주실 건데요? 라는 어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즉답을 해 주실 줄 알고 자꾸 하나님께 만나주기를 간청을 했는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넌 누구냐? 그러는 너는 누구냐? 변호해 줄 줄 알았는데 질문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욥 자체가 당혹스러운 고통 속으로 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셨죠. 욥에게는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는 폭풍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도무지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는 그 요란함,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백주에 죽음을 당합니다. 아내는 나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내 몸에는 깊은 상처로 한날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는 삶입니다.
이 폭풍우와 같은 삶 가운데 폭풍우를 동반하가 찾아오신 하나님. 혼란한 가운데 폭풍으로 그 혼란한 모든 것들을 다 말끔하게 씻어주시겠다는 시각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의사결정이 잘 안 될 때,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해야 할 때, 브레인스토밍이라 두뇌 선풍 들어보셨어요? 두뇌 선풍이라 머리를 여태까지 생각한 대로 생각하지 않고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 기준을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기준과 가치관으로 그 사건과 사업을 한번 보자.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했을 때 이 두뇌 선풍, 머리에다가 바람을 불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라 그러는데 이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자기가 당했던 고난,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끔하게 씻어주시면서 새로운 기운으로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통한 이제는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는 은혜와 축복과 신비로 부르시는 전초 작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의논하고 함께 동행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사실, 동반자,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희열이 넘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반자. 이 38장 이전에는 욥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와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불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여호와. 나는 나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몸에 영혼을 불러넣어 주시고 동반자, 동행자, 자녀 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더해가서 그때 여호와께서, 이전까지는 전부 하나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8장에서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체 발부를 지으시고 그 속에 영혼을 불러 넣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능케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무수한 종들은 이때까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시간과 운명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이제 여호와가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전부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만난 자,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되어서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동행자로서 파트너로서의 삶이 진행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은 13장 22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응어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부르세요. 그러면 내가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또 내가 말씀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시면 내가 말할 테니까 내게 좀 분명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욥은 하나님께 직접 도전했습니다. 이제 한판 승부가 벌어질 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도전을 받아주시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말하는 말에 잘 대답을 해라.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리라. 그 욥은 지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처음 질문입니다.
무지한 말,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말로 이러쿵 저러쿵 언제 왜 어떡하지를 내뱉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은요, 비판하는 자의 수준과 능력을 아십니다. 당연하겠죠? 무시칠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나는 지렁이입니다. 나는 미물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 앞에 납작 엎드러져서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나는 벌레요, 저런꼴이요, 미물이요. 스스로 비천함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비판하는 사람의 수준과 능력을 아시지만 그 사람의 고난 중 부러지는 신음소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잘못된 주장,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를 모르고 무지한 말로 이러쿵 저러쿵 왜 언제까지 어떻게를 내뱉는 인생들에게 그 소리 내가 다 듣고 다 알지만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구나 라고 그 비판하는 사람의 수준과 능력을 지적해 주시며 잘못된 것들을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화하시고 만나 주시고 문제의 근원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제일 먼저 무지한 말로 이치,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무것도 모르고 네 멋대로 말하는 너 도대체 누구냐? 욥이 하나님이 욥을 모르셔서 이럴까요? 하나님이 욥이 누군지를 모르셔서 누구냐라고 물으실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박수성을 몰라서 정신교회 교우들을 몰라서 너 누구냐라고 이렇게 국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모르는 자는 누구냐? 이 뜻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습관대로 이치를 어둡게 하고 왜, 어떻게, 언제까지 라는 질문에 언저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비천한 인생들에게 하시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받지 말아야 될 질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인간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왜, 어떻게, 언제까지라고 묻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뭘 하나 도와준 게 있었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다 놓았는지 알았니? 땅이 이 견고한 땅에 어디다가 모퉁이 돌고 어디가 기초를 잡고 세워졌는지 아니? 라는 인간 세계를 탈피한 창조 세계를 주목시키면서 안목의 전환을 시도해주고 계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 도량형은 누가 세웠느냐? 땅의 길이와 땅의 높이와 땅의 무게를 다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이 지구를, 이 세계를 창조했을까? 욥에게는 능력밖의 질문입니다. 능력밖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하는 게 틀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급이 틀려요. 격이 틀려요. 수가 틀려요. 놓으시는 물이 틀립니다. 이거를 모르고 왜 언제까지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도전을 했던 욥.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남들보다 가난해요?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살다 보니 내 몸에 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한날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늘 우리가 이런 언어와 이런 생각과 이런 언저리에서 맴돌며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탄식처럼 배워나오는 질문들이 왜, 언제까지, 어떻게 이 질문에 이 언저리를 떠나보지를 못하고 인생 70년, 80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 너 이 땅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어디다 기초를 놓았겠니? 길이와 높이와 무게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을 했겠니? 능력밖에 질문이, 깨달을 수 없는 질문. 이로써 욥은 스스로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그 안목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참 생각들 안 하고 살아요. 점점 더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설치되어 있어서 생각하는 기능이 점점 더 미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은 집 전화번호도 모르는 분 많잖아요. 그래도 집으로 연락은 가능해요. 단축번호만 알면 되니까. 저도 제 아내 전화번호를 어떤 때는 알다가도 모르는 때가 더 많아요. 단축번호만 누르면 돼요. 우리 아들 전화번호도 모를 때가 더 많아요. 단축번호만 누르면 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생각하는 기능,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한되어져 있는 삶을 삽니다. 욥도 자기 고난, 자기 고통, 자기 연면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겠니? 무게는 얼마나 될까? 이 무거운 땅을 어디다가 기초를 놓고 땅을 만들었을까? 우주의 신비, 생명의 신비,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관계하게 된 은총의 신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시며 욥의 안목을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죠. 옹졸함에서부터 벗어나죠. 치기, 어리석음을 물리치죠. 스스로의 허물을 벗어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요. 깨닫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 부당하시다 출발을 합니다. 나는 옳다. 항상 나는 옳다. 이 자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세상에 있는 불의, 테러, 전쟁, 굶주림, 재앙, 적게는 나의 쪼들리는 가난함과 내 몸에 깃들어져 있는 질병. 이게 다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불러놓고 풍요를 갖다 놓으시고 경제 불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다 저질러 놓으신 이 부당한 세상 속에 우리가 애꿎게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프로를 슬그머니 유행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경제 불황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갈등의 구조 속으로 이 민족을 몰아내셨을까요? 북핵으로 우리를 위협하실까요? 전부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인류 전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들이에요. 전쟁, 기근, 재앙, 질병, 환경적인 오염, 전부 우리들이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부당하시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해결하실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의 죄악된 속성들이 결국 문제의 가닥을 잡아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천한 자리에서 왜, 언제, 어떡하지? 어리석은 일들로 인생이 참 한심하게 진행되어 나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질병이나 실패나 가난이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나가지 않는 것, 이게요 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생활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편에서의 생각과 틀과 사고의 생각, 습관들을 고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겼던 욥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안목을 전환시켜 주신 겁니다. 역사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건들을 깨닫게 해주시며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의 습관 아주 좋죠. 익숙하고 자기가 해왔던 생각 편합니다. 내 사고의 틀에 빠져 있으면 편하죠. 갈등이 없고 이런 것들을 다 변화시켜 주시며 자기가 죽는 체험, 자기가 자기의 편하고 익숙한 것들을 포기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파트너 되어주시고 동행자 되어주시고 그리고 신비와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와 활동. 왜? 어떻게? 언제까지? 돈이 없어요. 자녀들이 마음대로 자라나 주지를 않아요. 몸엔 질병이 있어요. 마누라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줘요. 등등의 이야기들. 이 피조물이 인생의 한계 속에서 내어져 있는 한숨 섞인 이야기들을 말하지 마라. 우주의 비밀을 말씀하시며 그 비밀에 내가 너를 동행자고 파트너로 삼고 그 비밀을 이제부터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시며 선물을 요구하는 아이가 어떡합니까? 아버지 바지꼬랑이 잡고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사달라고. 그것처럼 하나님을 즐겨 쫓고 동행하는 자로서의 요청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알겠냐? 내가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알겠냐? 그 공의와 인자하심을 따라 그 안에 감춰진 신비와 은총은 얼마나 큰 줄 알겠느냐라고 질문하시며 동행자,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며 인생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가며 해 주십니다. 욥의 모년, 욥의 말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전에 받았던 축복에 갑절이나 받게 되는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활동하심이었습니다. 돈 없어요. 자식들이 내 맘대로 안 돼요. 마누라가 나를 알아주질 않아요. 몸에 질병이 있어요. 어떻게 왜 언제까지라는 이렇게 인생들의 피조물의 인식과 한계 속에 살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신비와 은총과 하나님의 의지와 활동을 깨닫고 그 깨닫고 난 뒤에 욥에게 찾아온 축복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깨닫지 못하고 받았던 축복에 갑절이라 받는 은총을 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찾아오심,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고난과 고통을 다 치르신 일들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다 친히 몸으로 몸으로 다 체험하시면서 33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 무지한 말로 생각할 수 없는 자의 어리석음을 다 용납하셨습니다. 그 용납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지요. 불쌍히 여기시며 오래 참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무식하고 미혹된 자 용납하시며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요청했어요. 나 좀 만나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왜 언제까지 어떻게 이 문제를 드시고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렵니까? 라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시기로 이렇게 애를 써야 만나주시는 분이신가요?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새롭고 열린 산길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교제를 요청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육체에 계실 때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와서 직접 교제, 직고하실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식하고 미혹된 것 오래 참으시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 눈물로 간구하셨어요. 그리고 무음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활동 깨닫고 세상의 구원과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자청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신비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던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발견하고 갑절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깨닫고 신비와 은총이 계속되어지는 삶으로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생각이 밝아졌음을 눈이 밝아졌음을 인하여 하나님 법의 기이함을 깨달아 그 신비와 은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여생이 진행되어 욥이 받았던 갑절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 축복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왜 어떻게 언제까지 우리 인생이라는 비천함에 올무에 빠져 그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투덜거리는 한숨과 탄식과 불만과 볼멘소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찾아와 질문하여 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생각이 밝아졌음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 알고 동행하는 자 되어서 예비해 두신 갑절의 축복은 물론 신비와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